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20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 아래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군주를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게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하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 지금의 헤브론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하면서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강권을 하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 하라. 그렇게 시킨 이유는 이 아내 사라의 뛰어난 미모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아내의 빼어난 인물 때문에 권력자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오빠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거짓말을 이제 하도록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내의 출중한 미모 때문에 거짓말을 시켜야 하는 이 남편의 고뇌, 이게 행복한 고민일까요? 가엾은 고민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라의 외모가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이렇게 90세가 된 여인에게 이러한 거짓말을 하도록 하는가? 아무리 여성이 매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러한 거짓말이 필요할 정도인가?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사라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가 내년에 아들을 가질 것이다. 보면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럴 때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본인 스스로 여성성이 쇠퇴했다고 푸념을 하면서 체념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과 다르다 하더라도 90년의 세월을 맞이한 여인에게 이러한 내용 전개가 가능한 일인가? 근데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그것은요, 거의 비슷한 스토리가 창세기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기근이 심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근데 이때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75세이고요. 사라가 65세, 10살 차이거든요. 그 65세 된 부인에게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 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긍하고 납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세에 출중한 외모,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 보는 60대와 초등학교 때 봤던 60대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다 둥이 굽어져 계셨는데 요즘 이 어르신들은 그런 분이 거의 없죠. 요즘 60대는 40대, 그러니까 60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로 이제 기준에서 보면은 요즘 60대는요 40대 후반이고요, 70대는 50대 중반, 80대는 60대 초중반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에 0.8을 곱하시면은 7, 80년대의 그때의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계산을 좀 해보세요. 본인 나이에 0.8을 한번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은 0.7을 또 곱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동안도 20년, 30년 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내 사라가 이 65세의 남자들의 어떤 주목을 받을 만한 인물이다 라고 하는 거 얼마든지 수긍하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당시에는 환경 오염이 덜하고 이 사라가 남편을 아주 잘 만났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거의 안 하고 빨래도 안 시키고 설거지도 안 시키고 좋은 거는 다 갖다 했습니다. 뭐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피부에 좋은 걸 다 그가 받아가지고 65세에도 매력적인 미모를 가질 수가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난 이 상황을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난감하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17장 18절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둘 다 웃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이미 본인들이 다 노쇠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무리 과거에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90대 된 여인에게 반드시 당신을 보면 남자들이 탐을 낼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이 내용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 할까?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읽기가 싫어집니다. 성경이 과연 진리의 책인가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제가 만난 세 가족 중에 교회에 오기 전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 너무도 많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과 같은 내용에서 받은 인상이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가 오래된 내용을 담은 기록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 구전되면서 신화적인 요소, 허구적인 요소가 삽입된 것이 아니겠는가. 조상의 어머니를 미화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몇몇 이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동안이라도 노인을 이 왕의 후궁으로 삼을 리가 없다.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한 이유는 자기 영토 내에 이제 진입을 한 부유하고 강력한 족장 아브람과 동맹 관계를 맺었는데 그 화친 조약을 결혼식의 컨셉으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얼굴도 나이도 보지 않고 족장의 친족이면 무조건 볼모로 잡아서 평화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창세기 12장의 내용이 편집을 하다가 이게 또 반복이 된 것이다. 중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이 90세 여인을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한 학자들의 이런 설명이 다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오래된 사건일수록 과장과 허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본문을 정략 결혼이라고 본다면요. 2절과 3절에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그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취하지도 않았는데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런 내용도 허구로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를 의심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버리고 그거 하나만 고쳐진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요. 성경 한 부분을 의심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다 의심할 것이 고리에 고리를 물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성경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세 번째, 이 반복이 된 것이다, 중복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장의 내용과 20장의 내용이 인물이 다르고요, 또 상황이 다르고요, 또 전개와 결론이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이거나 허구로 봐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의심스러운,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을 인간의 의도로 보거나 혹은 사회 문화적 요소가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믿을 것이 거의 남지 않고 그냥 믿을 만한 것은 윤리 교훈 외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든지 전부가 다 가짜이든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을 때 골라서 내가 선택적으로 믿어야지, 이거는 납득이 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나의 이성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3년에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4일 동안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기독교인이 이 여의도 광장에 440만 명이 모였어요. 거의 10% 이상의 우리 한국 교인들이 모였고요. 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서울 시내의 교회가 30%나 부흥하게 되는 아주 한국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상황을 유튜브로 있더라고요. 봤더니 메시지가 아주 단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때가 지난 50년이 이제 지났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대회를 6월 3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걸 했었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의 이 아들 목사님 플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세요.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요, 금요일부터 창세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내가 이해가 되면은 내가 믿겠다. 이래가지고는 그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해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진리가 다가오지 않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이해의 지평이 점점 우리 확장되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스러워도 판단을 유보하세요. 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겠지.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의 죄성을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아무리 봐도 이 의심스럽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거 덮고 가야 하는가?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고 가야 하는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이성에 몹쓸 짓을 하는 것 같고 우리 지성을 마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곰곰이 보면요, 힌트가 있고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은혜가 큽니다. 힌트가 뭐냐면 바로 21장입니다.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21장 2절을 보면은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21장에 사라가 이삭을 출생했다. 이게 힌트인데요. 그러니까 20장은 출산하기 1년 미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라의 임신 초기이거나 가임 여성의 상태일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임신을 해서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척추는 5kg의 하중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요, 아기의 체중이 있죠, 양수 있죠, 또 이때다 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몸무게가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 임신할 때 척추가 받는 그 하중이 25kg에서 30kg라고 하는데요. 이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인생 가운데 가장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육체적인 수고를 하는데요. 제 아내가 첫 애를 낳을 때 다른 여자는 몰라도 제 아내는 반드시 이 자연분만을 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남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자연분만을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이 먹은 밥이 얼만데 자연분만 분명히 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연분만을 못했어요. 정확하게 24시간의 진통을 근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이양 수술할 거 그냥 처음부터 했으면 얼마나 그냥 좋았겠어요. 근데 그냥 진통은 진통대로 24시간을 하고, 그때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았습니다. 막 화가 났어요.
24시간 진통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니까. 근데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니까요, 그 화도 다 누그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의 진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애를 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보통 체력과 젊음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0세의 할머니가 그 몸으로 출산하고 애기 젖을 물리고 양육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산할 때 그냥 뼈가 그냥 다 그냥 으스러지고, 아무리 시설이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을 하더라도 회복이 안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하지 않겠죠. 그런데 너무도 많은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기적을 바라는 태도는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창조 질서를 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선, 노력 없이 기적을 바라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창조 질서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너무도 빈번하게, 너무도 자주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근데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라의 몸을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젊은 몸으로 바꾸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을 보니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들 이삭에게 누가 젖을 먹였다고 하는 건가요? 하녀가 아닙니다. 분유로 먹였다는 것이 아니고 사라가 젖을 먹였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사라는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몸으로 변해 있었다. 그 나이가 젊어진 그런 아내에게 나이 많은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많은 권력자들에게 시기심을 유발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빼앗을 것이다, 더 절박하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아내에게 그런 것을 주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오히려 성경을 의심하게끔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의 진리성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본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겠죠. 또 아내가 젊어졌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짓을 했다고 하는 건 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마터면 사라의 출산이 이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언약의 파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12장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0장에도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는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오늘 20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불안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랑 똑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 중에 이 야구를 했던 그 선수 출신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야구를 150 있는 전도 유망한 그런 선수였는데, 워낙 그 운동부 폭력이 심해서
운동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나게 맞아봤고 단물이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훈련을 받아봤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죠. 그러면은 군대 훈련은 아주 뭐 가볍게 받았겠네, 껌이었겠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과거에 많이 힘들었다고 힘든 게 아니래요. 힘든 거는 여전히 힘들대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질문하고 들어보니까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픈 것은 누구에게나 아픈 것이고요. 두려운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작년에 더웠다고 올해 더위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아픈 건 똑같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평가하지만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자라가는, 성숙해져 가는, 그러나 아직까지는 연약한 그런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봐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 해에 선배 목사님의 추천으로 고등학교 미션스쿨 이제 교목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목으로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교회 사역은 이제 빠이빠이 하겠다. 그리고 일반 사역은 그만하고 학원 사역하겠다. 정년 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TO가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1, 2년을 채우면 정교사가 되는 그런 수순이었어요. 근데 정교사가 되면은 이 준 공무원이 되어서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여느 부모님처럼 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목사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 않고 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안도를 하셨고, 또 너에게는 교목이 어울린다. 또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고, 저도 이 학원 사역을 해보니까 또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기간제를 1년 마치고 2년째 6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통일교가 주최를 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통일교가 피스컵이라고 하는 남자 축구대회를 했었는데, 그 해는 피스킨컵이라고 해서 킨이 들어가서 여자 국제 축구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했냐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는데, 월드컵 경기장 자주 나오네요. 이 학교랑 월드컵 경기장이랑 대로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월드컵도 아니고 우리 축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로 축구조차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데, 이 피스컵도 아니고 피스킹컵, 그러니까 인기 구기 종목도 아니죠. 또 주최는 통일교에서 하죠. 또 남자 축구가 아니라 여자 국제 축구였죠. 연고도 없으니까 관람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거의 그냥 국제대회를 열었는데 텅텅 빈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수원시의 그 공무원들이 각각에 있는 이제 교장들에게 학생들을 동원해 달라. 여기에는 통일교회 로비가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교장이 체육과 출신이었어요. 이 경보 마라톤의 이 국제 심판이었고요. 또 신앙생활은 교장이 된 이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통일교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계 인사이다 보니까 수원시에서 학생들을 동원해달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 동원해, 자율학습 빼고 동원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미션 스쿨에 기독 교사들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 선생님들은 그냥 세례 증서를 내서 교사가 된 사람들이고, 신앙이 좋은 선생님들이 한 30% 되는데, 그들이 교목실에 와서 이 학교의 정체성이 이렇게 흐르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이렇게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려를 하고 한참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교목실에는 교목실장과 제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매번 빼먹던 학년회의를 그날따라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때 체육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세요라고 이렇게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그때 제가 목사로서 이 기독교사들의 입장을 내가 대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학교에서 내가 목사로서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사역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제가 했거든요. 학교 정체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단의 행사입니다. 이렇게 이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후에 파장이 좀 있었어요. 교장의 직통 전화를 받았고요. 교목실장이 불려갔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목사로서 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연말에 티오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제로는 2년밖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학교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가 미션 스쿨이 여기밖에 없냐? 라고 하면서 내 실력으로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미션 스쿨을 찾아봤지만 되지를 않았어요. 또 나이도 또 그때가 40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4개월치를 다 받아먹고 백수가 된 지 1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백수가 길어지니까요, 점점 저 안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새벽 예배에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새록새록 소망을 가졌는데, 어두워질 때, 그때 껌껌할 때 도서관에서 집에 올 때는요,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때 학교에서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지? 이 멍청아, 왜 그때 학년회의를 들어간 거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왜 네가 1년밖에 안 된 교사가 발언을 했어? 왜 그때 그 일을 했어? 계속해서 후회가 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신앙의 양심에 맞는 일을 했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점점 그때 일이 후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꼈습니다. 목사라고 정의감, 양심 이런 거 주장했는데 이게 살얼음처럼 가벼웠구나, 얇았구나. 의로운 척은 혼자 다 했지만 정말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였구나. 이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세상과 싸우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우리가 감내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게 얼마나 공감과 이 동정이 없이 이렇게 선포를 했던가, 이렇게 제가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생계의 생존의 위협에 있을 때 불신앙과 또 불의와 부정에 항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불의와 싸우면 영광보다는 외톨이, 영웅보다는 패배로 낙인 찍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너무도 쉽게 우리 성도들에게 골리앗과 싸우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해하고 또 저의 연약함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통일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정년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향력이 없는 신물 목사로 정말 그 생계만 생각하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목사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고난은 잠시 있었지만 믿음의 도리를 잡은 저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게 돼서 성도님들의 형편을 또 제가 깊게 공감하면서 또 성도님들을 동정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읍시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후반부를 보면은 이 현실적인 위협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은 그 위협의 대상이 되는 아비멜렉을 굴복시키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은 결코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연약했지만 믿음의 도리를 잡은 아브라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패배하고 실수하여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같이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주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또 이끄신다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찬양팀이 부를 때 많이 익숙하지 않은 곡일 수 있는데 우리 찬양 부르는 걸 잘 보시고 따라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 내려 영원한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현실적인 위협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에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그 모든 하나님 위협들을 굴복시키시며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그 은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에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믿음의 보좌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실망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령의 내주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